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주시는 말씀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율곡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미련한 자인가? 누가 미련한 자인가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길에 조심하십시오. 늑대가 나타났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양치기 소년이 외친 거짓말 한마디에 동네 어른들이 속아서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헛수고로 끝나요. 이런 거짓말이 그 후로도 여러 번 반복되죠. 동네 어른들은 그때마다 이를 믿어줍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며칠 후에 이번에 정말 늑대가 나타납니다. 양치기 소년이 소리를 질러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돼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은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여기는 자죠. 자, 오늘 본문인 잠언 26장의 전반부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면요. 2절을 제외하고 각 구절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1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8절에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메어 던지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물매는 결국 자신에게 다시 날아 들어오죠. 미련한 자의 손에 명예와 힘이 부여되면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양들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럼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를 대하는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미련한 자인가 정확히 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미련한 자의 3종 세트 보따리를 풀어줍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미련한 자 3종 세트일지도 몰라요. 이분들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새해에는 내가 미련해지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미련한 자의 3종 세트의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신지 보았더니 첫째로 게으른 자입니다. 둘째로 고약한 자, 즉 말쟁이에요. 셋째로 위선자, 즉 거짓말쟁이죠. 첫 번째로 게으른 자를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요. 게으름에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핑계가 많음입니다. 13절이에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실제로 길거리에 사자를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재미있는 건요, 원문을 보니까 13절에 등장하는 이 두 마리의 사자가 같은 사자가 아닙니다. 한국말로는 다 사자지만 두 개가 서로 다른 히브리어예요. 앞에 사자는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사자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고요. 뒤에 사자는 젊은 사자, 더 포악한 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사사기 14장 5절에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마주친 바로 그 젊은 사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요. 오늘 13절 뒤에 있는 사자에 쓰였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어쩌다가 길거리에 사자가 한번 나타난 걸 보고 사자가 나타났다. 누군가 떠들어댄 거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확인도 안 하고 말을 옮긴다는 게 어이쿠야. 그냥 사자가 이번엔 젊은 사자가 돼버렸네.
자신이 상황을 악화시켜 놓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게으른 자는요, 길에 사자가 있어요. 너무 위험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자신이 없어요.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는 겁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양치기 상윤이 외친 늑대가 나타났다와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이와 같은 사자가 존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 물으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답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는 사자를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요. 사자가 아니라 강아지예요. 그것도 목줄의 메인 강아지입니다. 개는요, 자신이 겁을 먹은 만큼 더 짖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삼킬 듯이 포효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끝이에요. 무는 개는 짖지 않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나를 죽일 듯이 두루 다니며 열심히 짖어대지만 그 개가 움직이는 반경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줄로 묶어 놓으신 딱 그만큼의 circumference, 원주율이라 그러죠. 원의 길이를 그 길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보았죠.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딱 그만큼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사탄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메어 있는 개와 같아요. 실제로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마귀는 그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절대 끊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자는요,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우는 사자한테 속아서 보이는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잠언이 바로 이 모습을 게으름, 즉 미련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게으른 것이 왜 미련해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지금 길에 나가서 일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자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니, 자신이 없어요 하고 나가지 않겠다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바로 게으름의 다음 단계로 이어지죠. 두 번째로 2단계입니다. 잠이 많음이에요. 14절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이는 문을 여닫기 위해서 고정하는 경첩이죠. 문을 아무리 열고 닫아도 경첩에 고정되어 있으면요, 그걸 중심으로 빙빙 돌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그렇게 떼굴떼굴 뒹군다는 겁니다. 침대와 나의 몸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침대가 내 활동 반경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매일 움직이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극단적으로 잠을 줄이고 일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침대에서 몸을 한번 뒤집었더니 우와, 움직였어. 몸을 뒤집다니. 이런 박수를 받을 지경에 이르도록 그것조차 엄청난 업적이 될 만큼 게으름 피지 말라는 겁니다. 3단계죠. 끝없이 편해지려고 합니다. 끝없이 편해지려고 함이에요.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하, 게으름의 끝판왕이 나왔어요. 음식을 손에 쥐고 먹기도 귀찮대요. 밥상을 갖다 줘도 밥을 뜬 숟가락을 들어 올리기가 귀찮아서 먹지 않습니다. 아마 떠서 입에 넣어주면요, 이제는 씹기가 힘들다고 먹지 않을 지경이에요. 자, 게으름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조차 이겨버린 거죠. 자,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것을 알아도 게으름이 만성이 되니까 먹는 것도 괴롭습니다. 비단 목으로 넘어가는 진짜 음식에 국한되는 사항일까요? 아니죠. 자, 지난주 월요일 날 잠언 23장을 통해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생명의 떡이신 말씀에 대한 식욕,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예수님 한 분을 향한 배고픔, 갈망, desire and passion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이 만성이 되면요, 성경을 펴는 것도 귀찮고 말씀을 손에 쥐고도 먹기 귀찮아요. 정작 지구 반대편에 북한과 중국에서는요, 온전한 성경책 한 권 품에 안고 싶어서 혹은 성경책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말씀에 굶주려 있는데 말이죠. 영적 배고픔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먹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할 리가 없죠. 그렇게 현대인의 질병인 영적 당뇨가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죠. 자, 보세요. 게으름 속에도요, 자기 논리와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 게으름의 미학 이란 책도 나오고 관련 철학이 나오겠어요. 장성한 사람을요, 설득해서 바꾸는 거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마 강호동 씨가 삼겹살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때를 놓쳤다면요, 아예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 잠언 23장 9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자, 그렇다고 게으른 자가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와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건 또 다 합니다. 저 공부에 게으른 아이들한테 백날 공부 좀 해라 말해보십시오. 이 아이들은요, 100번 공부하라면요, 100번 다 자신들만의 핑계가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방 청소를 해야 된다.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서 뭐 하냐. 어찌 그리 창의적인 답변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이 아이가 진짜 게으른 아이가 맞나 싶죠. 저는 누가 평생 공부만 하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은요. 또 그렇게 밤을 새고 해요. 성경이 오늘 게으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무서운 사자는 길거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진짜 무서운 사자예요. 겉으로는 부진을 떱니다. 그러나 속은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를 감추려고 주변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조장하고 속여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혜롭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또한 두 번째로 고약한 사람입니다. 고약한 자, 말쟁이죠. 자, 17절에 이런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나와요. 17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 고약한 자들을 먼저 개의 귀를 잡는 자의 비유를 하고 있죠. 오늘 아침 어쩌다 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괜히 개한테 죄송한데, 자, 고대 사회의 개는요, 오늘날 생각하는 집에서 길들여진 애완견이 아니에요. 야생 들개를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랐기 때문에 사납기 짝이 없어요. 자, 한국에도 요즘 들개나 목줄을 안 한 피플 테리어 문제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만은, 자, 이런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귀를 노찬히 달려들어 물 것 같고 붙잡고 있자니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나 저러나 스스로 큰 상처를 입기를 자초하는 꼴입니다. 자, 문제는 길로 지나가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길로 지나가다가라는 말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 히브리식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연히 목격한 싸움을 보고 당사자들보다 더 흥분하고 격분해서 싸움에 끼어드는 모습이죠. 왜 남의 일에 간섭할까요? 자기가 모든 상황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일은요,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내용이 당사들 사이에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이를 말로 설명해도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붙잡고 엄한 개의 귀를 잡으니까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겁니다. 그러고는 막상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뒤로 물러서는 거죠. 자,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두 번째로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8절이에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 성경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줄이야. 그렇죠? 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횃불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에 타거나 크게 다치겠죠. 가만히 자기 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화살을 쏘면 어떻게 돼요? 다치거나 죽습니다. 아니, 이런 상식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비상식 아니에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에요.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이유는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웬만한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로 안 떠납니다. 별의별 꼴을 다 봤거든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었는데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가만히 자기를 묵묵히 하던 사람들이 치명상을 입고 한쪽에서는 불에 타서 죽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에 화살을 맞아서 숨을 못 쉬는데 정작 상처를 입힌 사람이 뭐라 그래요? 19절입니다. 19절이에요.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상처를 줘놓고 에이 그럴 수도 있죠. 혹은요. 에이 농담 한 번 한 것 가지고 왜 그래? 아니면 말고.
바로 이런 말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상처와 피해를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요. 또 뭐라 합니까? 아, 왜 그렇게 사람이 소심해?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듣는 것만으로 혈압이 쑥쑥 올라가죠. 자, 그러고 사과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난 뒤끝이 없어요. 아, 나는 괜찮아요. 자, 남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상처를 주고 죄책감 하나 없는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욕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에요. 오늘 성경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상처를 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고약한 말쟁이가 미친 사람이지 뭐예요. 성경도 가만 보면 진짜 사이다입니다. 속이 다 후련해요. 이제 좀 혈압이 좀 내려가시죠. 자, 그렇다면요,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미친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20절이에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 미친 사람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뭐예요? 미친 사람이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다툼이 쉬고 세상이 조용해진다는 말입니다. 아이, 그래도 잘해봐야죠. 쓸데없는 그 정에 이끌려서 온건하게 이 미친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요, 안 미친 사람도 같이 미쳐요. 21절의 모습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자, 불이 났으면 꺼야 되는데 고약한 말쟁이를 내버려 두면요, 불에 나무를 또 올려놔요. 일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르게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고약한 말쟁이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 2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22절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갔느라. 여기 별식은 말 그대로 특별히 맛있는 음식입니다. 고약한 자들은요, 피해자를 두고 뒤에서 자근자근 씹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겉은 친절한데 그 별식을 먹은 속은 시꺼멓게 타 있는 거죠.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미련한 자의 유형입니다. 위선자입니다. 거짓말쟁이죠. 자, 위선이 뭡니까? 악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악한 마음이 숨어 있는 상태를 위선이랍니다.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자, 온유한 입술은 문자적인 뜻이 불타는 입술입니다. 겉으로 애정이 넘치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의 말을 내놓는 입술을 가리키죠. 그러나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요, 아주 낮은 그레이드의 은을 입힌, 즉 은찍기를 그 위에다 입힌 토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겉에 찍기를 입히면요, 밝은 광채는 날지언정 속은 여전히 싸구려예요. 속이 싸구려면 그 토기는 가짜입니다. 절대로 고가품으로 만들지 못해요. 주변의 불신자들이 종종 예수는 믿어도 예수쟁이들은 못 믿겠다는 말을 하죠. 바로 이런 위선, 가식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가로막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것은요, 이렇게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 자를 24절이 뭐라 그래요? 원수래요. 자, 왜 그런지 25절에 나오죠. 25절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자, 일곱이라는 말이 16절에 이어서 또 나왔어요.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함, 충만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충만함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만 충만해지는 게 신앙입니다. 다 뒤집어 말하면 가짜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동시에 충만해지려고 하는 게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하든지 세상으로만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either or지 둘 다 충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은요.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충만해지려는 사람을 두고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위선자들에게 여전히 속을까? 아니, 내가 위선자, 즉 하나님의 원수면서 왜 깨닫지 못할까?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꼭 여우 같아요. 여러분, 왜 간사한 사람을 여우 같답니까?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는데 자신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꾀에 넘어갔다는 사인이죠. 문제는 이쯤 되면요, 자신은 죽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몰라요? 26절이죠.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 처음에는 쥐도새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 계획대로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꾀가 많으면요, 결국 자신이 넘어가는 법이에요. 가장 좋은 예가 에스더서의 하만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던 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온갖 아첨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척척 진행이 되는 걸 보고요. 얼마나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겠어요. 결국 하만은 에스더서 7장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잡기 위해서 세웠던 높은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어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모습이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의 결국 양치기 소년의 치와 똑같습니다. 패망이에요. 주변의 양들까지 늑대에 잡아먹히게 만든 바로 그 패망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또 한 명의 양치기 소년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양을 쳤는데 이 양치기 소년은요. 남이 보든 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실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죠. 양들을 속이거나 죽이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작은 양치기 소년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시작은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신 주님의 답이 무엇이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고 나가시면요. 이 세상은 양치기 소년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지혜로운 양치기 소년, 작은 예수로 부르신 겁니다. 양을 죽이지 않고요. 생명을 살리는 양치기 어떻게 돼요? 내 자신과 양을 먹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지혜신 말씀으로.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른 자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말만 하는 고약한 말쟁이들입니다. 세 번째로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속이는 위선자들입니다. 거짓말쟁이죠. 세상은 이들을 똑똑하다 지혜롭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 양치기 소년과 같이 미련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길은요. 오직 하나예요. 말씀으로 내 자신과 양을 먹이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한 해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행하면서 부지런히 행하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말씀 안에서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2024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AKBC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미라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밝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동트기 직전에 말씀을 부지런히 행하며 말씀으로 충만해지며 말씀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AKB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먹이고 양을 먹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BC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장성규 선교사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성도분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은규 권사님, 에릭 펠트 성도님, 우리 이현석 집사님 그리고 재정과 신분으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